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덤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분명 세상의 이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그들도 구원에 동참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의 지표를 삼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또 잠깐 한눈을 팔다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주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충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충고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지만 권면은 서로 힘을 돋우고 서로 좋은 길을 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권면은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큰 불행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 돼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된 위로를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고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낀 것입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츰차츰 멀어지고 옆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옆에서 교제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비와 긍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만은 참 갈수록 세상이 참 차가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이거든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식어지고 차가워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따뜻해져서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좀 더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비와 긍휼, 따스함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따스함이 보였으면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고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힘을 합쳐서 같이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도 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팀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나보다도 상대방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 앞에서 더 낮아져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세상 속에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 영역에서는 내가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간다면은 훨씬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내 자신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할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그 말씀은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공유하면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고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건데 우리 혼자만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 갈 거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나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차게 주님 손을 붙들고 한 손은 같은 자녀, 같은 형제, 자매로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의 교제와 위로와 또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